1세기 고대 로마 거리에 서 있는 아주 엘리트 그리스 철학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어떤 상황이죠? 저기요, 우주를 지탱하는 완벽한 수학 공식이 방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고요.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서 무릎이 까져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요. 아, 아마 그 철학자는 당장 당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렇죠. 당시 사람들에게 신이나 우주의 원리라는 건 감정도 없고 상처도 받지 않는 저 높은 곳에 아주 깔끔하고 차가운 에너지 같은 거였으니까요. 맞아요. 그 시대의 지성인들에게 신성함이라는 것과 이 먼지투성이의 물리적 현실은 결코 섞일 수 없는,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거였죠. 네네. 철학적 상식선에서 볼 때 완벽한 존재가 이 취약한 물질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건 그야말로 스캔들이죠. 넌센스였습니다. 아, 스캔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독교 신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창조주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취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명제입니다. 네,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우주적 미스터리, 그 성육신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신학적 브리핑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아주 중요한 문헌이 있죠.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문헌은 오수송 목사님의 박사 학위 수준 연구 논문인 요한복음의 로고스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자료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합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성경 신학, 헬라어 언어학, 그리고 구속사라는 거대한 뼈대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아주 치밀하게 추적하는 학술적 텍스트입니다. 네, 논문의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네, 번역과 해치 작업이죠. 맞습니다. 이 복잡한 신학적 개념과 고대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해체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도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하 하고 무릎을 치실 수 있도록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매일 발 디디고 있는 이 고단한 현실의 의미를 완전히 재해석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곧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유명한 오프닝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그 말씀, 즉 헬라어로 로고스가 등장하는데요. 당시 독자들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뭘 떠올렸을까요? 1세기의 사상적 지형도를 그려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 그중에서도 특히 스토아 철학에서 로고스는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이성적인 원리였습니다. 이성적인 원리요? 네,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일종의 중력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처럼 우주를 통제하는 비인격적인 시스템에 가까웠죠. 아, 듣고 보니까 마치 영화 매트릭스를 움직이는 그 거대한 컴퓨터 코드 같은 느낌이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 코드에는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죠. 그냥 작동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원전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의 로고스 개념을 유대교와 융합시키려고 시도했어요. 두 사상을 하나로 합치려고 한 거군요. 네, 필론은 로고스를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중개자로 설정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를 만든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필론의 철학에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엄격한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이 뭐였죠? 아무리 로고스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완벽한 신적 존재인 로고스는 결코 이 더러운 물질 세계, 즉 육신과는 섞일 수 없다는 대원칙이었죠. 아, 거기서 사도 요한의 천재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전략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어떤 전략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철학적 코드를 딱 가져와서 독자들의 시선을 먼저 끄는 겁니다. 당대 지식인들은 그걸 듣고 아, 우주의 원리에 대한 아주 고상한 철학 이야기구나 하고 듣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익숙한 단어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이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너희가 아는 그 비인격적인 우주의 코드가 사실은 살아수며 너희를 사랑하는 인격체다. 심지어 그가 인간의 살코기를 입고 나타났다. 이렇게요. 하하, 맞습니다. 기존의 철학적 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폭탄 선언이네요. 정확합니다.
요한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쓰는 순간 헬라 철학과 필론의 체계는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와, 짜릿한데요. 논문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의 진짜 뿌리는 헬라 철학의 그런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그 뿌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야훼의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에 있습니다. 다바르. 구약의 다바르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로서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다바르는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능동적인 행위자. 스스로 움직이고 일하는 능력이군요. 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해서 역사를 심판하고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아주 의도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창세기의 그 압도적인 시작을 다시 불러온 거네요. 맞습니다.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던 그 역동적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서 이 구속사 무대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아주 웅장한 서곡인 셈이죠. 창조의 에너지가 인격체가 되어서 우리 삶으로 걸어 들어왔다. 와, 이 서곡의 웅장함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헬라어 문법을 떼어볼 때 더욱 극대화되더군요. 네, 문법에 아주 깊은 진리가 숨어 있죠. 논문에서 이 1장 1절을 세 가지 단계로 해부하는데요. 하나하나가 정말 신학적 지진을 일으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세 문장은 기독론의 가장 단단한 기초를 놓아줍니다. 첫 번째 선언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헬라어 동사 n입니다. n이요. 그게 어떤 동사인가요? n은 과거 미완료 동사인데요. 우주가 창조되던 그 시작점에 로고스가 뿅 하고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 시작점이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영원한 과거부터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영원성의 선언이죠. 아, 그러니까 천사나 인간처럼 어느 시점에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창조주 그 자체라는 말씀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맞물려 들어가는 두 번째 선언이 그 관계성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선언에서 논란의 핵심을 찌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그룹들이 이 구절의 헬라어 문법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예수는 전능한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테오스 엔호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인 로고스 앞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어인 하나님, 즉 테오스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관사의 유무가 문제군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 정관사가 없다는 점을 구실로 예수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천사들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번역해버립니다. 가드로 번역하는 거군요. 여기서 논문이 아주 강력한 언어학적 무기를 꺼내들죠. 바로 코레올의 법칙입니다. 네, 신약학계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신학이나 헬라어를 모르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법칙이 왜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을 완벽하게 논파하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조금 쉽게 풀어주시죠. 영어 문법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는 의사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직업이 의사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의 직업적인 본질과 성격이 의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문법인 코르엘의 법칙도 이와 아주 유사한 기능을 설명하는데요. 아, 본질을 설명한다고요? 네, 동사 앞에 나오는 명사에 정관사가 없을 때 이것은 불특정한 어떤 무언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어가 가진 절대적인 본질과 속성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아하. 즉, 로고스는 여러 신 중 하나다가 아니라 로고스의 본질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단 1%의 차이도 없는 완벽하고 충만한 신성 그 자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와, 정관사가 없는 게 오히려 신성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관사가 없는 건 예수를 격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부와 구분되는 인격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정교한 문법적 장치인 셈입니다.
정말 통쾌한 논파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지금 1장 1절에서 로고스가 우주를 창조한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걸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했잖아요. 네, 철저하게 증명했죠. 그런데 1장 14절로 넘어가면 이 완전한 하나님이 육신, 헬라어로 사르크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머릿속에 충돌이 좀 일어납니다. 어떤 중돌이죠? 영원한 신이 육신이 되었다면 혹시 신적인 영혼이 잠시 이 지구에 머물기 위해서 사람의 가죽,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 고기 옷을 짚어 올리듯이 쑥 입고 나타난 건가요? 아하, 고기옷이요. 하하. 그 줄문이 바로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이단적 사고방식의 출발점입니다. 아, 이게 이단의 생각이었군요. 네, 초대교회의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정확히 그렇게 주장했어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있던 그들은 거룩한 신이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진짜로 입을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철학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피 흘린 것은 실제가 아니라 일종의 환영, 약간 홀로그램 같은 것이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역사적 사실을 펜타지로 만들어버렸군요. 맞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이단적인 사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이고 파격적인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게 뭔가요? 헬라어에는 단순히 뼈와 살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몸을 뜻하는 소마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장 14절에서 소마 대신에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크스, 소마와 어떻게 다른가요? 사르크스는 배고프고 피곤함을 느끼고 채찍에 맞으면 피를 흘리고 유혹에 노출되며 결국에는 철저히 부서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없이 연약하고 취약한 인간 본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 인간의 연약함 그 자체군요. 네, 창조주께서 잠시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처절한 연약함과 죽음의 조건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취하셨다는 엄청난 교리적 선언인 겁니다. 아,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 그 연약함의 덩어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저를 더 놀라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번역된 우리말로는 좀 밋밋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한국어로는 좀 평범해 보이죠. 네, 그런데 논문에 보니까 이 거하다라는 동사 안에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클라이맥스가 숨어 있더군요. 헬라어 동사 에스케노센인데요.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즉 텐트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장막이요? 텐트. 이 단어를 듣는 순간 1세기 유대인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구약 출애굽 시대의 이미지가 스파크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광야 시절 말씀이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하고 먼지가 날리는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안락한 하늘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허름한 텐트촌 한가운데에 자신의 텐트, 즉 성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동행하셨죠. 아, 그 성막. 네, 그 성막 위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로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덮인 텐트 속에 임재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간의 육신 자체를 새로운 성막으로 삼아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후반부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군요. 네, 광야 상막에 임했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라는 살크스, 즉 연약한 육신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웅장한 선언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완전히 새로운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만 7번 등장하는 그 유명한 자기선언 있잖아요. 아, 에고 에미 선언 말씀이시군요.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같은 문장들이요. 이 선언들 역시 단순한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른바 에고 에미 선언은 요한복음 기독론의 심장부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역할이나 직업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네, 시계를 돌려서 구약 출애굽기 3전을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죠. 네, 그 유명한 장면. 네.
이 야훼 하나님의 숭고한 이름이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 바로 에고 에이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저 내가 너희를 잘 돌봐줄게 라는 다정한 은유를 넘어선 거네요? 훨씬 넘어선 거죠.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그 창조주 야훼가 바로 지금 너희 눈앞에 육신을 입고 서 있는 나다라는 엄청난 자기 계시였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아주 치명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8장 58절이에요. 8장이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에고 에이미를 쓰시죠.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즉각 땅에서 돌을 집어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었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간파했죠. 이 젊은 목수가 감히 입에 담기도 두려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네, 유대인들의 분노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과 계시의 여정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르러서 가장 장엄한 기독론적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20장 28절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본 그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하늘에서부터 선포하며 시작했던 복음서가 마지막 20장에 이르러서는 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던 연약한 인간 제자의 입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응답되며 닫히는군요. 정말 놀라운 구조죠. 네, 문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수미상관 액자 구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도마의 그 엄청난 고백을 듣고 야, 내가 신은 아니니까 정정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 그러네요. 그 경배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시죠. 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종결짓는 확증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구속사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토록 취약한 인간의 쌀크로스, 즉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찢기는 것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로 너희 죄를 다 용서하노라 선포하시거나 영광스러운 천사 군대를 보내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왜 굳이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야만 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4세기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 신앙 역사상 가장 명쾌하고 심오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주 궁금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를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 역시 무한합니다. 죄의 값이 무한하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만이 그 무한한 형벌을 완벽히 감당할 수 있고 오직 진정한 인간만이 인류를 대표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와...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르쿠스로 입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신만이 구원의 능력을 가졌고 인간만이 인류를 대속할 자격을 갖는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구속의 논리네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눈문이 왜 성육신을 우주적 스케일의 거룩한 전쟁으로 묘사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 말입니다. 네, 요한복음 특유의 빛과 어둠의 이원론을 단순한 철학적 상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로고스이신 빛이 어둠의 영역으로 뚫고 들어온 이 성육신 사건은요. 네. 사탄과 죄악의 세력에 볼모로 잡힌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적진 한가운데로 강화하신 왕국 침공입니다. 적진으로 뛰어내린 거군요. 맞습니다. 창조주께서 구원자이자 신적 전사로서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 십자가라는 전쟁터로 뛰어드신 겁니다. 신적 전사의 침공이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2차 세계대전을 빗대어서 설명한 유명한 비유가 떠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데이 비유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변을 완전히 장악해서 사실상 전쟁의 승패가 영구적으로 결정나버린 상륙작전, 즉 디데이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발악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지만 패전은 이미 확정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최종적인 평화가 선포되는 종전 기념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V-Day, 재림을 기다리는 전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신앙의 갈등과 고난은 승리가 이미 확정된 자들이 통과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라는 통찰이 정말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아주 훌륭한 구속사적 적용입니다. 이렇게 승리가 확정된 D-Day와 최종적 완성인 V-Day 사이를 설아가는 교회에게 칼케돈 공의회가 정립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교리는 그저 딱딱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군요. 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최종적 구원과 생명을 확실히 보증하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눈물, 배고픔, 배신, 그리고 육체적 고통의 무게를 뼛속 깊이 채우라고 공감하신다는 뜻이죠. 자, 길고 깊었던 신학적 브리핑을 이제 우리의 현실 삶으로 착륙시켜 보겠습니다. 로고스의 선제성, 퀄웰의 법칙, 사르쿠스를 입으신 성육신, 그리고 거룩한 전쟁. 이 거대한 교리들이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 서 있거나 병상에 누워 있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던져줄까요? 저는 두 가지 차원의 거대한 인식 전환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째, 세상의 모든 종류는 인간이 뼈를 깎는 수련이나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 하늘로 기어 올라가 신에게 닿으려는 사다리 타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군요. 네, 우리는 올라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창고주가 가장 낮은 곳으로 하강하셨습니다.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온 것이죠. 아, 하강의 은혜.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로 당신이 겪는 고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당신을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취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 고통의 정중앙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과 눈물은 우주를 떠도는 무의미한 우연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질감을 이미 육신으로 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구원의 영광으로 빚어내실 겁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진흙탕 같은 삶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다는 사실만큼 강력한 위로와 소망은 없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수송 목사님의 치밀한 논문을 통해서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단순히 2000년 전 고대 문서에 박제된 문법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뚫고 들어와 오늘 우리의 현실을 구원하는 가장 역동적인 사본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가슴 벅찬 진리입니다.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씹어볼 수 있는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1장의 마지막 구절인 25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아주 기이하고 압도적인 상상력으로 복음서의 문을 닫습니다. 아, 그 구절이군요. 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고스의 거대한 기적과 구원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암시하는 세상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책들의 물리적인 무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시간들이죠. 네, 그 책들 안에는 십자가나 부활 같은 거대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갔던 33년의 시간 중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30년 가까운 평범한 일상들이 그 안에 빼곡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네, 공생의 이전의 시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땀 흘려 나무를 대패질하고 손에 가시가 박혀 아파하고 이웃들과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고 거친 빵을 씹어 삼키며 피로한 몸을 뉘어 잠을 청했던 그 수많은 날들 말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 그 자체네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일상과 분리된 뭔가 거창하고 종교적인 무대 위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로고스는 역사의 가장 평범하고 남루한 일상을 직접 살아내심으로써 우리의 땀남새 나는 매일의 삶 자체를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엑셀표를 만들고 지친 아이를 달래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주를 창조하신 로고스께서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함께 걷고 계실까요? 만약 오늘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그 기록되지 않은 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면 그곳에는 어떤 거룩한 일상이 쓰여지게 될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성육신이 일깨워주는 이 일상의 눈부신 거룩함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브리핑을 마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